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월화수 3일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 잘 보내고 왔는데요. 어디를 갔냐면 부산을 갔습니다. 부산을 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추워서. 따뜻한 남쪽 나라 부산은 가니까 10도가 차이가 나요. 온도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간 화요일 날은 거의 항상 영상이라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내려가면서 대구에 있는 송주현 목사하고 전화를 그 전에 이제 통화가 됐는데, 내려가는 김에 들려서 축구하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대구 가가지고 교육자들 함께 힘을 모아서 축구 한 게임 또 하고, 점심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 축구팀들 간단하게 식사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을 가서 이제 김유규 목사 교회에 방문을 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농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식사 교제를 또 하고, 그리고 다음 화요일 날은 또 우리가 또 이래저래 이제 교제하는 중에 현수한 목사가 와서 점심 시간에 같이 또 교제하고 저녁까지 이래저래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수요일 날은 이제 이래 거쳐서 올라오다가 대전에 들러가지고 대전에 있는 김성은 목사랑 그래서 교육자 수련회가 우리끼리만 한 게 아니라 그 동네 밑에 있던 분들하고 다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참 좋은 교제의 시간이었고, 또 후배되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참 좋은 목사님들을 또 다시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좋은 생각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팀들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고요.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금요일 날 저녁에 아침이었네요. 아침에 광주에 있는 서준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 내일이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알겠다 하고 이제 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 8시 40 몇 분인가, 목사님 저 오늘이 생일날입니다.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내주세요. 문자가 왔어요. 사실 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금 지나서 보내려고 했는데 먼저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그렇게 30살을 맞이하는 서준이 생일 축하한다. 올 한 해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소망한다. 건강의 복도 받기 바란다 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카드와 같이 보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가 왔어요. 가만히 보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젊은 친구에게 그냥 그것만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후 4시쯤에 커피 한 잔하고 케이크 하나를 먹을 수 있는 쿠폰을 보냈어요. 보냈더만은 막 이래저래 다른 이야기 쭉 하다가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이제 또 답이 왔어요. 저는 서준이를 하고 대화를 하면 참 옆에 저희 아내는 뭐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냐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끝내라고 하는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 바쁜데도 분주한데도. 근데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 재밌기도 하고 또 너무 순전하다라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제 자신 스스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화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뭐 여러 내용들이 많이 왔는데 다 읽어드릴 건 없고, 그래서 서준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을 나누면서 잊어버리면 또 그것이 이제 또 상기되어져서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말 안 하고 항상, 저도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 그걸 꼭 말을 해야 하나 하는데 말 안 하면 모르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좀 더 인식하고 그게 뭐 이상한 현상으로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좋은 부분에 있어서 또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뭔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이 굉장히 든든한 것 같고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또 우리 스스로가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순전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가면 갈수록 순전함은 사라지고 우리의 어떤 전통과 내 자신 속에 남아있는 완고함들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이유나 내용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압니다마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행동을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했던 뜻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언가, 이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기는 살지만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나아가셨는데 어디로 갔냐면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간 배경이 뭐냐? 습관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한 번만 간 것이 아니라 항상 가던 장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잡히는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감람산에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보다는 그곳에서 잡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갔고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더라 하는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소를 항상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를 활용하셨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가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것이 어딘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따라가셨다라는 내용을 살펴볼 때 아마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내용에서도 예수님이 가셨던 장소가 혼자서도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지 않으셨겠는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곳이 있었다는, 이게 항상 어떤 시간에 따라서 장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가셨고 밤에도, 저녁에도 가셨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혼자 남아 있을 때도 가셨던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모든 패턴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습관을 따라서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거스틴은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는 것이다 그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다름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몸에 배어 습관화되어 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과정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예배를 나온다라는 것도 거룩한 습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기본으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거룩한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성도들을 살펴보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 따라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안 빠져도 되는데도 습관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일에 안 가도 되는데, 사실은 꼭 안 가도 되는데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는 그거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문제들이 생기면 그 상황이 우선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상황이 우선되어져서 그 상황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거룩한 습관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셔도 당신 스스로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자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거룩한 습관의 자리가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의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도 그랬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갔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있었죠. 성전에 올라가서 있는 동안 이제 다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 부랴부랴 놀래가지고 그 부모들이 다시 올라와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와서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에 내가 아버지 집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우선해서 나가려고 하고 그곳에 집중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키워나갈 때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어디에 내놓아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비결은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학교에 가는 일, 학원에 가는 일, 이런 것에 한번 빼먹으면 노발대발하지만 주일날 교회 나오는 일에 빼먹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부모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을 딴 길로 내어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어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능력의 역사가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얼마든지 취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가서 방법, 나중에 급할 때만 하나님 찾으면 되지, 이런 가치를 심겨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그들에게 길들여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가져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었던 거룩한 습관이 있었고, 그분은 어쨌든지 간에 모든 일의 최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따라서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이면 끌려가게 되었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들을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집중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드라마 왕국입니다. 얼마나 드라마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 연말 시상할 때도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목금 드라마, 거기에 맞추어서 금토 드라마, 여기에 맞춰서 상을 줍니다. 맞죠?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그래서 드라마를 얼마나 하여튼 16부작 20부작 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드라마가 보통 한 번 방송하면 얼마 동안 하죠? 1시간. 한 편에 30분짜리 2개를 하죠. 영미 집사 맞죠? TV 안 보구나. TV 안 봐서 잘 모르나 보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보는데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집중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광고 넣으면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드라마가 워낙 잘 만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1시간 동안 우리가 집중하고 내일 또 이게 수목 드라마면 수요일 날 보고 목요일 날 기다리는데 이게 목요일 날 끝나면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데 있어서 그 드라마를 보는 습관은 들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우리가 10분 기도, 20분 기도가 어렵죠. 아니 그런 척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10분, 20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집중해서 계속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10분, 20분, 1시간, 2시간 기도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들을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매일 3번씩, 그가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이 그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고 다니엘을 흉계에 빠뜨리고 잡기 위하여서 다른 법령을 만들어서 결국 다니엘이 잡혀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안타까운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지금 법령이 만들어져서 잡혀간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시간이고 최고의 우선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언제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새벽에, 어떤 분들은 밤에,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서 직장을 출근하는 차를 혼자서 몰고 다니는 경우가 있으면 다른 시간에 혹시 기도를 못했다고 하면 그 혼자 가는 시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그 습관을 들이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관계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 밥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는 다른 육의 양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런 결단들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말씀을 먼저 먹고 그래야 육의 양식을 먹는 그런 습관을 가져서 훈련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짧은 시간이든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좋은 습관 속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서 그 감람산에 올라가셨고 그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내용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먼저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40절과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40절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혼자만 가시지 아니었고 함께 가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함께 가셔서 제자들이 주님을 위하여서도 그렇고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함께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피곤하여서 졸고 있었습니다. 또 주님이 떠나신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의 슬픔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슬픔 때문에 지쳐서 그랬는지 졸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지금이 기도해야 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를 합니다. 아닙니다. 문제가 없을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기도가 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되고 시험에 들게 되면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사역을 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기도했던 내용을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이 왔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그 중에도 사탄은 유혹하면서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유혹을 했죠? 세 가지를 유혹했습니다. 돌을 들어 무엇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자기 앞에 절하라. 이게 뭐냐면 이게 먹는 것, 기본적인 양식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어떤 힘, 그 뛰어내리는 너의 힘을 보여줘라. 네가 가진 힘이 있지 않느냐? 그 힘을 보여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 앞에서 절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내 앞에 절하라. 사람이 이 기본적으로 물질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성공, 나름대로 많은 것을 가지는 것과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유익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이 세 가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유혹한 세 가지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런 책이 있잖아요. 자기 영혼을 팔고서라도 불을 붙잡고 영혼을 팔아서라도 권세를 붙잡는, 그래서 자기가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 먹는 것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말아야 할 겁니까?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주시지만 약속하시는 분은 약속하시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먹는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힘을 갖는 것, 세상에서 힘을 갖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가지려고 발버둥치고 마귀에게서라도 우리가 어떤 힘을 얻어서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구워줄지언정 구워러 가지 않게 하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높은 명예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높여주고 마귀에게 영혼을 팔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의 부한자들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서 기도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확신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뭐든지 많은 것이 주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잘 될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찾아오고요, 언제든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가 필요함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41절에 주님이 뭐 때문에 또 기도하라고 말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마음의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이 참 육신이 약하지. 그래서
육신의 약함을 우리가 잊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졸고 있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들을 훨씬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언제든지 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부탁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너무 이게 힘들었던 겁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힘들고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치는 주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마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에 마귀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금식 기도하는 중에도 마귀는 나타나서 주님을 시험을 했던 존재입니다. 끝까지 마귀는 주님을 시험했던 모습들을 수많은 곳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중에도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그 기도할 때, 그래, 네가 꼭 십자가 지어야 되냐, 네가 꼭 십자가 지어서 네가 꼭 죽어야만 이 백성들이 구원이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네가 안 죽어도 되지 않니? 라고 하는 속삭임을 끊임없이 마귀는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바른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다른 생각들이 막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내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머물게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알듯이 주님은 내 방법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뢰기는 했지만 결과는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육신의 질고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오잖아요.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가 생겨져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질 수 있는, 일어날 수 없는 안타까운 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네가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데,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너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인들조차도 목사가 갑자기 어디 아프다고 하면 조용히 와서 혹시라도 혹시 무슨 죄를 지어져서 아픈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목사는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나니까 빨리, 제가 저는 직접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한 번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빨리 와서 빨리 퇴원하라고 그랬더라고요. 왜 하니까
혹시라도 큰일 납니다. 다른 분들이 혹시 목사님이 잘못해서 여기 병원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하는 그런 생각 들면 안 된다고. 교인들조차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을까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장은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힘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암이 생겼고 힘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낫게 해 주옵소서. 그건 당연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내용 속에 내가 어떤 생각에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왼쪽으로 가고 싶다, 두 마음이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어떤 때는 결정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마지막 결론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은 단순히 성공만 하면 되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되고 먹을 것 많으면 되고, 아니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그 자체가 가치관의 제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아무리 세상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했던 이 내용,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 여러 가지 부분에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내용 어떤 내용도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은 그 역사에 동참하셨기에 당장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죽음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요 영광의 역사를 경험했던 겁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그와 반대로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돌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상황에서 그는 시험에 듭니다. 세상이 자기를 향하여 말할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같이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그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뜻과 같이 시험에 들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역사를 이룹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느냐, 그 주위에 둘러보고 있는 사람들은 혀를 찼을 것이고 손가락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 고통, 그 아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를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면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스데반 집사는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44절의 말씀인데요,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은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집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참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닌데, 주님은 이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에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는 낙타 무릎이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참 절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것을, 갈멜산상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려주셔서 제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눈으로 보고 많은 사람이 보았는데도 그냥 끝이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를 나가서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떤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집중을 할 때에 그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데 좋아하는 것보다 가장 우선해야 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경일 목사님이 응답받는 기도에는 세 가지가 섞여야 한다 하는 말을 한 것을 보았는데요. 뭐가 섞여야 되느냐? 눈물이 있어야 되고, 콧물이 있어야 되고, 침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눈물이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진짜 눈물, 콧물이 계속 나올 때가, 회개할 때는 더더욱 그런 역사가 있죠. 그리고 입에서 침물이 튕기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도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게 힘들다. 예, 힘든 게 맞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힘든 겁니다. 힘드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유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지. 농구장에 농구로 선수들이 농구하는 걸 보면 농구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저희들 부산 가서도 같이 교역자들 함께 농구하고 김희규 목사 같이 농구를 했는데 굉장히 쉬지 않고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구를 하고 나면 땀이 쫙, 농구하는 선수들을 보면 한 번 뛰면 한 게임 안에 한 2-3kg는 기본으로 빠진다고 합니다. 땀이 그만큼 많이 흐릅니다. 그런데 후보 선수들이 있어요. 주전보다 후보 선수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후보 선수들 중에도 그 주전들이 게임할 때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막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꼭 관중과 같이. 근데 관중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그 게임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응원도 하지 못하고 옆에 구경꾼과 같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돈 내고 들어온 구경꾼들과 같은 모습 중에 만약 후보군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주전되기도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게세마네 갈 때 혼자 가지 아니하셨고 제자들과 같이 가셨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라죠. 함께 할 때 내가 주도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경꾼과 같이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다른 걸 못하더라도 기도로라도 돕겠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 가끔 드리지 않습니까? 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만큼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더 잘하고 더 바로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될 때에 우리가 더 온전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순장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가정의 가장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나 저떻게 하냐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이 간절함을 보시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기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부분들은 좀 뭐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다음에 기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다가 보면 당장에는 좋은 것 같지만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명하시는 뜻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하루에 기도 한 번 안 하고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아니었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 기도도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건 반드시, 저는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 생겨지면 1초라도 10초라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힘을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만들어야 합니다. 새벽을 만드시고 또 중보기도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과 같이 또 낮에도 하시고 또 우리가 운전해 나가는 길에도 하시고 저녁에 또 시간이 되면 저녁에라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어쨌든지 간에 긴밀한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그 시간에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 더 집중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달려간다고 하면 하나님 2019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멋지게 기적의 열매, 천사가 주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금반이 위에 금반 그냥 금반 없어도 나가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이 친히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던 마지막 과정에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에 붙들려 온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약하기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선한 역사를 흔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과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선한 역사 아름다운 결실이 일어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채우시는 뜻이 아니고는 되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소망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깨어라. 너희들이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 그 역사 앞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함께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들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서는 그 기도를 잘 이룰 수 없지만 함께 기도하면, 함께 힘을 모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2019년 한 해가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고 복되고 열매 맺고 기본에 더 충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더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며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